사무엘상 26장.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른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운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한번 구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신뢰하며 직접 보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25장에서 다윗은 나발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나섰지만 아비가일의 중재로 복수를 멈춥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과 다윗이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사적인 복수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을 맡기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사울은 다시는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10지역의 사람들의 고발로 인해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10광야로 나타납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다윗은 담대하게 사울을 정탐하려고 밤에 잠든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도록 허락하지 않고 사울의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취하여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사울을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25장에서 나발 에피소드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태도가 첫 번째 기회 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새 다윗은 한 단계 성장했고 한 단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전보다 더욱 침착해졌으며 더욱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비새에게 한 다윗의 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대적하면 안 된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가 사사로운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다윗은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이 교훈을 가르칩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교훈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 군대가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3,000명의 군대가 마치 마취에 걸린 듯이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동행했던 아비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붙이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수를 갚을 기회였고 왕이 될 기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주신 이 기회는 복수할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교훈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교훈은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사울과 함께하던 사람들 모두에게 꼭 들어야 할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비새에게 사울을 죽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로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제거할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위는 자신의 조급함과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과정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한 절망감과 실망감으로 여겨지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이러한 피말리는 경쟁에서 용서와 이해는 사치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잠에 빠진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둔 채 그 자리를 뜹니다.
그래도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던지 증표로 창과 물병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고는 멀리 떨어져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알립니다. 이 장면에 대해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자신의 진심을 사울이 알아주기를 바란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자신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 앞에 자신의 믿음을 선포한 것이겠습니까? 진실에게 산다는 것에 우리의 삶에서 본연의 모습 그대로 이해되지 못한다고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진심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위한 마음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우리로서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 희생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 일로 다윗의 인격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우리에게 옳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대단한 사람들로 인정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위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했다면 그것은 다윗의 선택이지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리와 그 성정이 다르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의 인물들처럼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윗의 인격이 남달라 자신이 죽음의 공포에 몰리면서까지 사울을 살려주는 위대한 인격이라는 해석은 우리가 내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하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아직 때가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분별하고 그것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사적인 복수의 자리에 서지 않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친히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의 뜻을 이룰 기회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인생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가족을 둘 때 보면은 같은 실력이라고 해도 멀리서 구경할 때 오히려 수가 더 잘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훈수를 둔다고 합니다. 직접 참여한 것보다 오히려 곁에서 훈수를 둘 때 훨씬 더 고수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승패를 떠나 멀찍이서 바라보는 그 눈처럼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하는 선택 가운데 더 분명하고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문제 가운데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색다른 이해와 여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외딴 곳에 서 있는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과 그의 군대에게 교훈합니다. 밤중에 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온 다윗은 건너편 산 꼭대기에 가서 사울의 장수인 아브넬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지키지 못한 것을 매우 책망합니다. 다윗은 그들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망의 이면에는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의 편에서 사울에게 직언을 하며 신하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꾸짖고 있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고 자기과시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다윗의 시야와 마음이 이렇게 커져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지금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 왕이 잘못된 길을 걸을 때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조언하며 돕지 않는 것도 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음에도 자신을 위해 악용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로 위태롭게 만드는 죄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모든 정황을 눈치채고 다윗에게 한 번 더 뉘우침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후 다윗과 사울, 이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들어갔고 사울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패하고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매우 대조가 되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현실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지만 사울은 그가 만나는 모든 일에서 갈수록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그 전능하신 손으로 때가 되자 높여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날마다 저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